시간 다 함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7월 25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내일 주일입니다.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예배 중에 하나님 한 달을 살아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송의 고백처럼 마음속의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다 아뢰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를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을지 지혜를 주시고 교회와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하게 하시며 이 어려운 중에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보이지 못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지기도 하였고 또 그것이 은혜 가운데 해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합니다. 주님,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할지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이 오늘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친 자가 예배 중에 새 힘 얻게 하여 주옵시고 상처받은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며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불 흩어진 것을 다시 모으시며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이 예배 중에 모든 이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영상을 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자들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아버지 앞에 간구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깨어 기도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성도로 살게 하시며 나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그것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누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믿음의 도육자들이 있음을 늘 깨닫게 하시며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의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내용들이 채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분주했던 마음, 혼란스러웠던 우리의 삶의 질서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얻고 참된 질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할 때 그 어린 심령들마다 복음의 능력 안에 강건하게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마지막 절인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마지막 절인 29절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유대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그의 중요한 신체 부위를 칼로 잘라내서 할례를 받습니다. 평생 그 흔적을 가지고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육신에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가지고 할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나의 몸에는 이 할례가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삶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 육신에 행해진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다시 20절을 보시면요.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것이죠.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여러 가지 훈련도 이미 다 했고 내가 신앙의 많은 부분을 이미 다 졸업한 사람이다. 나는 알 만큼 다 안다. 나는 신앙의 경륜이 쌓여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아직 멀었다. 그럼 저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내가 좀 가르쳐야 하고 내가 뭔가 보여줘야 한다라는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21절에 보면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하면 쭉 나가거든요. 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그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을 왜 삶으로 다 옮기지 못하고 있는가?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죠. 오히려 교회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성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과 내용을 삶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성도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분란이 있고 성도의 삶에 섬김이 없고 예수님은 섬김이신데 성도의 삶에 섬김이 없고 섬김 받으려는 마음만 있을 때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모독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멀리 한국교회까지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정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 가족들 앞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말 한마디, 어떤 작은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은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음까지도 섬기셨는데 나는 나를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불편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자라는 나의 자녀나 내 주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볼까? 아니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 모독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로마서의 본문 앞에서 우리를 겸손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로마서도 굉장히 본질을 추구하고 있어요. 형식에 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 속에서 본질을 강조합니다. 28절, 29절 오늘 주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두 종류로 계속 나누고 있어요.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가? 겉에 내 피부에 받는 할례인가? 성령이 내 마음과 영혼에 행하시는 할례인가에 따라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가,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가의 두 가지 결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자랑하죠. 아,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야. 예배 시간 하는 말투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겸손한 척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교만함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29절에 있는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 이 단어를 붙잡게 되더라고요. 바라기는 내일 주일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흔적, 저는 할례는 흔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다시 더 깊게 새겨주셔서 정말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그 은혜의 흔적이 있다면, 그 섬김의 흔적이 있다면 어떤 어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건드리시죠. 야, 너는 그런 섬김을 받았는데 그거 못 섬기니? 너는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거를 너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니? 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행하시는 그 흔적, 그것이 예배 때마다 확인되고 예배 때마다 우리가 그것들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만 우리는 겉으로만 성도가 아니라 정말 속사람이 성도가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도의 그 신앙의 역동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좀 앞부분은 우리를 흔들어요. 나의 모습이 지금 어떤지, 나의 신앙은 지금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우리를 자각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는 식으로 이제 나아가게 돼서 앞부분은 더 우리를 때로는 좀 무겁고 아프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만 이래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으셨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어쩌면 겉으로만 신앙인이었구나. 내 영혼의 할례를 행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주일이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회복과 다시 더 깊은 신앙의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봅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가장 가까운 내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통해 내 가장 가까운 이웃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 받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모독하고 있는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때로는 참 무겁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과연 나의 신앙은 무엇이며 나의 믿음은 무엇이었는지, 겉으로는 교회를 출석하고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알지만 여전히 나의 삶은 도둑질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가늠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깊게 할례로 예수의 흔적을 남겨주사 이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10년간 새겨져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 가신 것처럼 겸손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처럼 섬기며 묵묵히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예수의 흔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위한 힘이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를 따르기 원합니다. 그 제자의 삶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 날마다 예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영혼의 우리 속사람이 이 믿음으로 새로워지며 경건하여지며 거룩하여지며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깨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한 가정을 일으키며 한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님 경건의 능력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내 주일이 그런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 영혼 가운데 일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주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픈 몸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아픈 곳을 고쳐주소서. 위로하여 주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가정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곳에서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베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해 더 확장하여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생명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알며 주의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겉으로만 교인이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한 성도가 되며 우리 영혼의 그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순간순간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아버지 우리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아픈 자가 고침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